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다르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사망의 몸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그런 선은 굳이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이처럼 이미 자기 뜻을 고집하는 악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결국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평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갖다 이렇게 이런 코너로 몰아넣습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싫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성도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인 것도 사실이죠. 예, 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죄를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두고 윤리 도덕에 저촉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류를 죽게 한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탐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아담을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 옆에 있었어요. 하와하고 같이 있었다고, 아담이. 그러면 당연히 아담이 개입해서 뭘 갖다 했어야죠.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이 욕심에 지배를 받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진리에 대해 별로 우리들이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만 관심을 둬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생각지 않아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을 단 1분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쫓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죄는 나의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연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결국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귐에 있으라는 거죠. 그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는 우리의 행함과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생각하고 주님의 공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욕심은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내 안에는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름과 내 공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신을 볼 때마다 다시금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후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 분명히 로마서에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의 굴레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굴레가 어떻게 해서 해소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안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뭐가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가 어떻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결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존의 문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삶이 나아지고 편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인 하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대언자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로 보면 대언자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나를 대신해서 변론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왜 내가 나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직접 변론할 수 없을까요? 내가 변론하면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불의한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신 것에 대해 감사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겠죠. 그죠? 왜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대언해서 이걸 이야기를 좀 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누그러뜨려야 되겠는데 그걸 해주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언해 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앞에서 매일같이 내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도라면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할 뿐이죠.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칭찬을 듣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리신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리는 것인가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성도를 나약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나서 막 의기소침하고 뭘 갖다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강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한 이후로 우리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니 얼마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정도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였지만 그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언자이신 주님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고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당연한 삶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옛 속성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수시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수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죄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절망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짓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심령에 굳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묻혀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다만 세상에 대한 엉뚱한 관심이 이런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절 후반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되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의 변호사이신 상황에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달렘, 화해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달렘과 화해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 있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속죄는 죄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서 하나님이 속죄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소원해지고 진노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언자이시며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며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범죄했다고 야단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죄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